오늘도 이 시간 올 들어 제 5번째 금요 기도회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우리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보지 마시고 좌우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한번 따라하십시오. 들러리 되지 마시고 주인공 되십시오. 들러리 되지 마시고 당사자 되십시오. 사실 들러리 되면은 마음이 굉장히 씁쓸합니다. 예. 찬양할 때도, 기도할 때도, 말씀을 들을 때도, 예배할 때도, 봉사할 때도, 충성할 때도 들러리가 되면은 그 자리에 있기는 있지만은 씁쓸한 마음을 가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시간 순서마다 들러리 잠시 참석했다가 또 지나가는, 그래서 참석하는 데만 의의를 두는 들러리와 같은 인생 되지 마시고, 내가 이 시간의 찬송을 통해서 내 영혼이 회복되어야 되겠다. 기도를 통해서 내가 응답받아야 되겠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다. 내가 그 주인공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그 당사자가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세상에서는 양보하는 거 참 좋습니다. 그러나 은혜 받을 때는 양보하면은 나만 100% 손해 봅니다. 다시 한번 우리 크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들러리 되지 마시고 당사자 되십시오. 들러리 되지 마시고 당사자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서 또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합당한 제목인 줄 압니다. 날마다 짐을 지시는 하나님. 그런데 구체적으로 또 제목을 좀 더 부연해서 정하자면은 날마다 나의 맡긴 짐을 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또 새벽부터 하나님 나의 목자십니다. 내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한 개그맨이 TV에서 인생의 짐을 함부로 내려놓지 말라는 강연을 해서 참 센세이션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인생의 짐을 함부로 내려놓지 말라. 그런 방청객인 대학생 앞에서 지리산 등반 때에 자기 자신의 과거의 이야기를 이렇게 꺼내었습니다. 지고 가는 배낭이 너무 무거워 버리고 싶었지만 참고 정상까지 올라가 배낭을 열어보니 먹을 것이 가득했다. 그 무거운 배낭을 짊어지고 올라갈 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수십 번 이 배낭 벗어 던지고 싶다. 그러나 끝까지 배낭을 지고 정상에서 그 배낭을 열어보았더니 먹을 것이 가득했다. 이것이 마치 인생과 같다라는 그런 말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짐이 없는 인생 누가 있겠습니까? 잘 사는 사람도 또 그렇지 못한 사람도 많이 배운 사람도 또 소위 말해서 가방줄이 짧은 사람도 이 땅에서 형형색색의 모습, 여러 모양, 여러 상황 가운데 사는 사람들 다 짐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쩌면 이 표현이 더 맞을지도 모릅니다. 사는 자체가, 살아있는 자체가 바로 짐이라는 겁니다. 아프리카 원주민은 강을 건널 때에 큰 돌을 짊어지고 건너간다고 합니다. 왜일까? 왜 강을 건널 때 왜 큰 돌을 짊어지고 건너갈까? 그들에게도 지혜가 있습니다. 삶의 지혜가 있습니다. 바로 거센 강물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이처럼 때로 짐은 무겁고 힘든 것이지만은 인생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짐을 함부로 내려놓지 말라. 아마도 그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이 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생이 언제부터 짐을 짊어지게 되었느냐? 또 무엇 때문에 짐을 짊어지고 살아야만 하는가?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 인생의 짐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장소가 있었는데 그곳은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는 사람이 수고할 필요도, 사람이 노력할 필요도, 사람이 땀 흘릴 필요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일의 하나님, 모든 것을 예비하여 두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함께 짐을 짊어지고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짐이라는 것이 그 에덴 동산 가운데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짐이라는 것이 언제부터 어떻게 들어왔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때부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을 것이다. 그러나 따먹었습니다. 불순종하였습니다. 불순종한 연고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오신 가장 완벽한 에덴 동산 안에 죄라는 것이 들어왔습니다. 그 죄는 가장 좋은 장소에 그저 인간의 삶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있는 곳이라면 언제든지 그 인간의 등에, 그 인간의 마음 가운데, 그 인간의 눈 가운데, 입 가운데, 귀 가운데, 손 가운데, 발 가운데 짐이 되어서 오늘날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인생은 짐이라는 것을 짊어지고 살아야만 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범죄한 인생이, 범죄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 또 짊어지고 있는 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는 바로 죄의 짐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를 염두에 두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그는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오늘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짐은 죄의 짐입니다. 크게는 아담이 범죄한 바로 그 원죄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믿음 생활을 하지만은 때로는 믿음이 연약해서 아니면은 일부러 고범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짐이라는 것을 오늘 또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죄는 인생의 짐이 되어서 인생을 주장합니다. 때로는 나를 관리하기도 하고 때로는 나의 코에 고삐를 틀어막아서 나를 구속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죄의 짐을 짊어가고 있는 인생에게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이 짐은 절대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짐입니다. 바로 사망의 짐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우리가 죽는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바로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 말씀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 말씀의 본뜻은 너는 죄를 지은 죄인이니 너는 흙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해석해야 옳은 해석일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는 죄를 지은 우리 인생을 향해서 한 번 죽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의인인 사람이 아닙니다. 죄를 지은 죄인에게 정하신 바가 되었다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죽음의 인생인 우리에게는 생명이신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또 사망의 짐을 짊어지고 가는 우리에게는 필요한 분이십니다. 세 번째는 질병의 짐입니다. 죄는 질병을 통해서 우리를 참 괴롭게 합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를 괴롭힙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인생치고 질병으로부터 자유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육신의 질병, 때로는 마음의 질병, 영적인 질병,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져 주시는 주님이 오늘 또 질병의 짐을 지고 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는 반드시 필요한 분이십니다. 네 번째는 십자가의 짐입니다. 인생에게는 모두 자신이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내용은 우리 모두가 지금 짊어지고 있는 바로 그것들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내가 짊어질 수 있는 것이 본시 아닙니다.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 누가 대신 져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져 주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의 십자가도, 병든 사람의 십자가도, 또 많이 배운 사람,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십자가도 주님이 친히 짊어져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판단에 힘이 센 사람 십자가 거뜬히 지고 힘이 약한 사람 십자가를 지지 못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어떠한 모습으로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짊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한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대신 우리의 짐을 짊어져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져야 할 이 십자가를 대신 져주시는 주님이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는 필요했던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염려의 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일까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참 일리 있는 말입니다. 인생은 뭐냐? 어제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 사이에서 오늘을 염려, 근심, 걱정하며 사는 존재다.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어제에 대한 후회, 야,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내가 조금만 더 잘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후회,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과 그 사이에서 오늘을 염려하며 근심하는 존재, 그게 바로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신불신간의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인생에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은 네가 지금 염려하고 있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겠다 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염려의 짐을 짊어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계의 짐입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그 문제들은 사실 보면은 자연과 아닙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깨어진 질그릇이 깨어진 또 다른 질그릇을 온전하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깨어졌는데 깨어진 또 다른 질그릇을 위로하기 위해서 다가갔습니다. 부딪혔습니다. 나도 깨지고 또 그 질그릇도 깨지는 겁니다. 사람은 만나면 만날수록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질그릇과 같기 때문에 회복되는 횟수보다는 회복되지 못하고 깨어지고 그 깨어짐이 더욱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긁어부스럼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언 16장 7절 말씀처럼, 잠언 16장 7절 말씀처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해 하느니라. 이 말씀의 요지는 이겁니다. 우리가 원수지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에, 나의 모든 어린심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에서 관계가 깨어지고 일그러진 모든 부분들을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세 가지의 교훈을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시는 말씀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짐은 내가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짐이라는 것은 내가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가장 강력하게 뒷받침해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다 암송하시지요? 우리 크게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너무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니까 어떤 분은 이 말을 첨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네, 성경에 없는 말씀은 첨가한 것 아닙니다. 어떤 짐이든지 간에 주님께 맡겨드리면 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맡아주신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마음의 평안이 내 삶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편히 쉬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일단 주님 앞에 맡겨드린 자는 그 마음이, 그 육신이, 그 영혼이 편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초창기에 차가 없던 그 시절 가운데 선교사님이 집차를 타고 시골에 선교 사역을 나갑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 보니까 한 할머니가 말 그대로 이고 짊어지고 끼고 껴안고 짐보따리를 지고 갑니다. 선교사님이 볼 때 너무나 불쌍했습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를 태웠습니다. 잠시 잠깐 가다가 이 선교사님이 기절초풍했습니다. 뒤를 돌아다 보니까 할머니가 차에 타기 이전의 모습과 똑같이 일머치고 껴안고 또 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웃긴 얘기 아닙니까? 탔다면은 있는 장소에다가 쌓아놓으면 됩니다. 그저 할머니는 그 뒷자리에서 편안하게 가면 됩니다. 그러나 그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짐을 짊어지고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맡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말씀은 들은 대로 맡기는데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는 내 두 손 가운데 부둥켜 안고 있었고 겨량 가운데 끼고 있었고 등에 짊어지고 있었고 머리에 이고 사는 삶을 살았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오늘 또 연약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 맡기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맡기라고 하는 것은 연약한 우리 인생이 그것을 감당할 수도 없고 또 그것을 친히 끝까지 온전히 확실하게 짊어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맡기라 네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시편 37편 5절에 보니까 길을 맡기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한 치 앞도 바라볼 수 없는,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 바로 근시안적인 양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시편 55편 22절에 짐을 맡기라고 얘기합니다. 조금 전에 언급한 것처럼 죄의 짐, 사망의 짐, 질병의 짐, 또 관계의 짐, 염려의 짐, 이 모든 것들 내가 짊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잠언 16장 3절 말씀처럼 행사,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는 염려를 모두 다 하나님께 맡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내가 짊어지는 것 여러분 고집하지 마십시오. 내가 짊어지려고 하는 것 고집하지 마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오늘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내가 짊어지면 따라봅니다. 내가 짊어지면 만사 불평 원망하는 인생이 됩니다. 짐은 절대로 가볍지 않습니다. 세상에 가벼운 짐은 없습니다. 가벼웠다면 그건 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짐은 본시 무거운 겁니다. 내가 짐을 지면 만사 불평 원망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짐의 무게가 점점 가중되어서 나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만들고 또 무겁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괴롭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닫아 놓으신 것을 내가 열려고 하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하나님이 막아 놓으신 것을 연약한 내가 그것을 뚫으려고 하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하나님이 꼬아 놓으신 것을 내가 풀려고 하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하나님이 흐트러 놓으신 것을 내 이 짧은 손과 내 짧은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정리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안 된다고 선언하신 것을 나는 된다고 고집을 피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자꾸만 다시스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내 인생길이, 내 행사가, 내 짐이, 내 삶이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소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내가 짊어지고 가기 때문에 교회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되는데 목사가 그것을 내가 이 모든 목회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때로는 힘든 겁니다.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직분, 맡겨주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주어진 환경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은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주님 앞에 충성된 착한 종으로 불림을 받고 또 하는 직분과 사역 가운데도 비록 힘들고 지치고 어려움이 있지만은 보람과 기쁨이 있는데 맡기지 못하고 내가 감당하려고 하니까 몸은 몸대로 피곤하고 마음은 마음대로 상처를 입고 영혼은 영혼대로 병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시간 가정도 마찬가지고 자녀도 마찬가지고 일터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지 못하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렇게 불평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받은 한 작가는 이런 복음송을 남겼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입술로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두 손 들고 부릅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 우리 목소리로만 부릅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내가 가지고 있으면은 내 손 안에서는 일평생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면은 일평생 맡겨드림으로 인해서 평안한 쉼을 살 수 있다고 주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꼭꼭 약속하셨습니다. 아무쪼록 무겁고 힘든 짐 지고 일평생 사는 어리석은 저와 여러분 되지 마시고 또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한 삶을 살아 누릴 수 있는 지혜로운 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렇다면은 하나님께 짐을 맡겨드리면 어떤 인생이 되는가? 하나님께 짐을 맡기면은 감사와 찬송하는 인생이 된다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절대로 내가 짐을 지고 있는 자는 찬송할 수 없습니다. 감사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불평과 원망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세 번째 대제와 관련해서 오늘 메리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이 잘 알고 있는 한 시를 남겼습니다.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시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밤에 꿈을 꾸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해변을 걷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늘 저쪽으로 자신의 지나온 날들이 비쳤습니다. 한 장면씩 지나갈 때마다 그는 모래 위에 두 사람의 발자국이 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그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비쳤을 때에 그는 모래 위의 발자국을 모두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발자국이 한 쌍밖에 없을 때가 많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바로 그의 삶에 있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는 주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저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 어려운 시기에는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던 시기에 주님께서 왜 저와 함께 하지 않으셨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버리지 않았다. 내 시련의 시기에 한 사람의 발자국만 보이는 것은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바로 내가 너를 업고 갔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의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 분명히 나와 함께 걸어가시고 있는 것을 내가 보았는데 곰곰이 돌아보니까 내가 제일 힘들고 내가 제일 어렵고 내가 제일 지쳤을 때에 두 발자국이 보이지 않고 한 발자국만 보였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질문합니다. 주님, 그때 어디 계셨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한 발자국만 볼 수 있는 것은, 한 쌍의 발자국만 볼 수 있는 것은 네가 힘들고 지치고 눈물 나고 어렵고 쓰러질 때 내가 너를 업고 갔기 때문이다. 여러분, 절대로 주님 등에 자신을 맡겨드리지 않는 자, 하나님은 우리를 업고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맡겨드리는 자, 주님께서 등에 업고 가시지, 맡겨드리지 않는 자, 아무리 불쌍해도, 그가 아무리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맡겨드리지 않는 자는 주님께서 업고 이 험악한 세상을 건너가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만 업고 걸어가신 것이 분명 아닙니다. 나의 이 육신의 몸뚱아리만 업고 가신 것이 아니라 나의 죄의 짐도, 사망의 짐도, 질병의 짐도, 십자가의 짐, 염려의 짐, 관계의 짐 등 내가 친히 짊어져야 될 짐들을 주님께서 대신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일찍이 깨달았던 스티븐이라는 사람이 작사한 것에 칸버스라는 사람이 1868년에 작곡한 한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입니다. 제가 불러드립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할렐루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걱정 근심 무거운 짐은 우리가 맡아야 될 부분이 아니라 주님께 맡겨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렇게 곡조 있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의 대지 1번, 2번, 3번 다시 한번 염두에 두시면서 우리 함께 크게 읽어봅니다. 자, 1번부터 2번, 3번 읽어봅니다. 자막 준비됐죠? 예, 읽습니다. 시작. 짐은 내가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가 짐을 지면 만사 불평 원망하는 인생이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짐을 맡기면 감사와 찬송하는 인생이 됩니다. 예. 믿는 우리 모두는 오늘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기도 제목 삼고 살아갑니다. 분명히 기억할 것은 그 기도 제목을 내가 가지고만 있으면은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 제목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좋아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기도 제목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내가 짊어지고 있으면은 오히려 나에게는 짐 보따리가 될 수밖에 없지만은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은 맡겨드리는 순간 내 손을 떠난 그 짐의 가벼움으로 인해서 나의 삶은 편안하고 평안함이 주어질 것이고, 또 맡겨드린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합니까? 응답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가 나의 삶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 기도 제목 삼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때에 확실하게 기도 응답 받으시고 믿음 가운데 주님 은혜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금요직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